우리 김영걸 선교사님은 우리 신학교 동기예요. 신학교 동기인데 콜롬비아로 선교사로 나간 지는 7년 되었습니다. 저희가 4년 후원한 지 벌써 4년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나올 기회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도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오시게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콜롬비아 보고타가 해발 3,000m 높은 데 있다 보니까 문병렬 선교사님도 볼리비아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죽을 뻔하셨잖아요. 선교사님도 치아가 이가 3개인가 4개인가 그냥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치아도 치료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나왔습니다. 사실 사모님은 고산병 때문에 아예 가지도 못하시고 거기에서 나오셔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게 낫지를 않아가지고 고산병 후유증으로 사실은 고생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사모님은 아예 한국에서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세요. 들어가시면 또 더 악화되니까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둘째는 이번에 한동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첫째가 콜롬비아에서 여전히 대학교 생활하고 대학 생활하고 직장 생활을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콜롬비아에 지금 큰딸만 있고 선교사님 잠깐 치료차 오셨는데 그래도 얼굴도 한번 뵙기도 하고 우리도 한 번도 여러분도 못 뵙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러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시고 또 얼굴 뵌 김에 또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김영걸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마음속에 점수판 같은 걸 하나 갖고 삽니다. 어떤 점수판이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해주면 점수를 더해주는 점수판이 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 점수를 빼는 점수판 하나를 갖고 살지요. 그래서 나를 좋게 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몹쓸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점수판 하나를 갖고 살지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나 이렇게 서점가에 가면 주변에 나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 이쁜 말 해주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책들이, 그런 이야기가 많이 회자됩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 좋다라는 생각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살 때 우리 마음에는 그런 점수판이 있어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옳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옳다라고 평가하며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김 목사는 사람의 외모를 보겠습니까? 중심을 보겠습니까? 중심을 본다. 천국 가실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고요, 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싫어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기준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지 어떻게 좋고 싫음의 기준을 갖고 사냐. 내가 비록 싫어해도 그 인간이 좋은 사람, 옳은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일을 한다면 내가 좀 기분이 나빠도 그를 칭찬하고 좋아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죠.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다고 볼 수도 있고요, 틀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 고백은 이겁니다. 옳고 그름으로 살면 삶의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판단하지요. 그래서 내 마음의 점수판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하며 삽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로 살지 않았습니까? 목사들이 제일 잘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 진짜 교회가 좋은 교회 같아요. 목사가 제일 잘하는 짓이 지적질하는 겁니다. 네, 그죠? 네, 뭐 잘못했다 마이너스를 계속하며 살죠. 제가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갖고 살 땐 삶에 여유가 없죠. 사람을 볼 때 배려하고 품는 일이 없이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삶의 긴장감이 엄청 높죠. 그리고 그걸 또 포장을 멋있게 합니다. 어떻게? 솔직히 좋고 싫음의 기준인데 말할 때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고 화장을 하고 포장을 해서 굉장히 제가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부각하며 산다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석득 그윽한 뜻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뭘 본다? 우리가 중심을 볼 수 있다 없다? 네, 그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봅니까? 외모를 보지요. 이쁘다, 안 이쁘다 이런 외모 말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어떤 인간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 하는 것이지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그런 점수판을 갖고 계시다면 김 목사가 갖고 있는 점수판과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겠죠. 어떻게 다를까요? 제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점수판에는 뺄 셈이 없는 점수판이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했을 때 점수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점수를 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점수판에는 뺄 셈 난이 없기에 뺄 게 없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내쫓을 이유를 찾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집으로 데려가실 이유를 찾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없는 게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쓰레기통이 없다. 세상은 잘 보십시오. 시장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어떻게든 우리를 떨어뜨릴 기준을 찾습니다. 쫓아낼 이유를 찾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찢기고 상처받고 별 볼일 없고 찌질한 인생을 사는 그 인간을 어떻게든 고쳐서 재사용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다? 네, 쓰레기통이 없다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부모님이 헌금을 주시면 가게에 들리지 말고 곧장 교회 가서 헌금을 해야 한다. 너 교회 안 가면 한 주라도 빠지면 천국에 올라가는 사다리에 가롯대가 없어져서 한 주 빠지면 하나 없어지고 두 주 빠지면 두 주 없어져서 너 천국 못 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청년 때는 무엇이 죄인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벌받고 심판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지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의지가 강하신 분이시겠습니까? 구원의 의지가 강하신 분이시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교회예요. 이 교회 진짜. 에? 구원의 의지가 강하신 분이시죠. 집에서 쫓아낼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쫓겨난 그 자식을 어떻게든 집으로 데려올 궁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은 죄가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을 때, 이들을 쳐 죽이겠다 했을 때 모세의 기도로 그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음에도 요나의 선포로 그 성읍이 회개하니 하나님이 용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 의지보다 구원의 의지가 강력하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을 때 심판은 그냥 심판 계획, 구원은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선포하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순도 100%의 믿음이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는 확신이 있어. 근데 두 번째 질문에는 내가 지난 주간 살아본 내 삶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순도 100% 믿음이 아니어도 구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완전함을 보장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합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순결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도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을 만큼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삽니까? 소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펼쳐보시는 그 점수판에서 나는 뺄셈이 없는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겁니다. 솔직히 흔들릴 때가 많지요. 주님 믿고 나선 길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길을 잃을 때 있습니다. 제 고백 중에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길을 잃었다라는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실하지 못함으로 어둠에 갇히기도 하고 죄에 빠지고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지요. 사람들에게 성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기도하면서 얘가 예수를 믿고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불안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사십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내 믿음이 완성되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을 갖다 바치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런 고난과 역경에도 그 강인함과 순결함과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지요. 이 앞에 의자가 하나 있다고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의자에 식탁의 의자인데 그 의자에 다리가 4개 있어야 되는데 그 다리가 2개나 3개밖에 없어서 그저 서 있을 만큼의 그런 상태의 의자 상상해 보셨죠? 네. 그 의자에 우리가 앉습니다. 누군가는 앉겠죠. 혹은 여러분이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의자에 앉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 2발을 띄어도 결코 쓰러지지 않을 걸 믿습니다. 기도하고 발을 띄면 어떻게 될까요? 의자도 쓰러지고 우리도 넘어지지요.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믿음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해서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라고 확신하고 예배 끝나고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요. 저는 하늘을 날 걸 믿습니다 라고 해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시험에 들고 세상은 교회를 웃음거리로 생각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포했는데 이 믿음이 누구 믿음이냐? 내 믿음? 우리의 믿음? 그렇죠. 천국 가실 거예요. 네? 하나님의 믿음. 저는 오랫동안 이 믿음이 내 믿음인지 알고 살았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믿음을 완성하는 건 나의 애씀과 의지와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믿음을 완성하는 건 하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면 순도가 100%여야 합니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낙제를 면하는 정도 60점, 70점 혹은 우수생이라고 이야기하는 90점, 99점 아니에요. 꼭 100점을 맞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됩니다. 그거 아니면 인정받을 수 없지요. 그런데 사실 살다 보면 형편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봐도 내가 찌질해. 아휴, 이렇게 찌질하니. 그럴 때가 있지요. 없으세요? 저만 있나 봐요. 저는 그럴 때 있습니다. 찌질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나 라고 부끄러울 때가 있지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도 100%를 유지하냐? 오늘 말씀 7절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제가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선하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 한 반 정도 내려오고 나의 열심과 의지로 반 정도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100이 되는, 하나님이 한 50% 내려오고 내가 한 50% 가야 이게 100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100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하면 하나님의 그 믿음과 신뢰가 내 삶에 100%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20점짜리 인생을 살고 30점짜리 살 50점짜리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도 나는 구원받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게 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죠. 하나님의 믿음이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혹은 지금 현실도 죄인임에도 의롭다 인정받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건 누구 믿음 때문이다? 하나님의 믿음 때문이다 하는 것이지요. 옆 사람이랑 친하십니까? 지금 옆에 계신 분하고? 별로 안 친해요? 친하신 분은 옆 사람과 한번 악수를 한번 해보시고 별로 안 친하다 그러면 그냥 혼자 이렇게 잡아보세요.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잡고 계세요. 그러면 혼자 잡고 계신 분은 오른손을, 그리고 악수를 하고 계신 분은 제 오른편에 있는 분이 손을 놓고 빼보세요. 빼보십시오. 빠지죠? 이번에는 팔목을 잡아보십시오. 똑같이 오른손을 똑같이 이렇게 잡아보시라고요. 악수할 때 팔목을 잡아보시라. 오른쪽 사람이 손을 넣으십시오. 오른쪽 손을 빼보십시오. 빠집니까? 우리는 살다가 주님의 손을 자주 놓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은총으로 사는 이유는 내가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삶의 처지에 있든지 간에 형편이 좋든 나쁘든 내 행실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도 알아서는 안 되는 그 부끄러움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심지어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법을 무시하고 살 수도 있지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고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고 사십시오. 제가 오늘 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 이게 다 아는 얘기 아닌가요? 처음 들었어요? 아니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이곳에 와서 나누겠습니까? 저는 오랜 시간 제 능력, 제 의지, 제 열심, 제 똑똑함으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살았습니다. 한국에선 또 그런 경험도 했지요. 그래서 어떤 곳에 가든지 복음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맞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주님 믿고 나선 길에 쪼그라듦을 경험합니다. 주님 믿고 나선 그 시냇가에서 그릿 시냇가가 말라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죠. 주님의 음성 듣고 나갔으면 그릿 시냇가가 마르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 이름으로 나간 길에서 시내가 말라가는 것을 봅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인디오 마을에도 가고 아마존 밀림에도 가고 한국어로 예배드릴 수 없는 그 곳에서 한국어로 모국어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 현실에서 가족들이 아픕니다. 그래서 수없이 휠체어 태워서 한국으로 보내야 되는
그리고 상황들은 점점 피폐해지고 말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이곳에 온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저는 이 땅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저는 이 땅을 비전으로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보여주셨고 가라 그래서 갔을 뿐인데 왜 이 길에서 제가 이 메마름을 경험해야 합니까? 주님이 저를 버리신 겁니까? 그때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여전히 신뢰할 만한 놈이다. 믿을 만한 놈이지. 비록 네가 별 볼 일 없는 놈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신뢰하고 믿고 있다. 너의 사역, 너의 가족, 너의 열심이 너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내 믿음으로 네가 사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요 찌질해집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연약해질 수도 있고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찌질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버려서도 아니고 내 믿음이 연약해서도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현실에서 누가 믿어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이다. 믿음이 완성되는 건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을 완성한다. 그러니 나는 좀 찌질해져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좀 넘어져도 되고 실패해도 되고 자빠져도 된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오늘을 산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찌질해집니다. 참 부끄럽지요. 이 찌질함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그 일 말고 그냥 아버지가 하실 것이니 아버지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